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의 가는 길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이 막혀서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사 땅의 아름다운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부어줄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입술을 학자의 혀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놀라셨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온 겁니다. 아멘.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몰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을 들을 분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또 이 부족한 자를 또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다 읽었는데 이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 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육탄전을 하고 있으면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못 살죠. 육탄적으로 하면 맨날 여기저기 찢기고 피가 나고 꼬매고 멍이 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이 육탄정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다가서려고 하면 뭐가 그렇게 힘든지 우리가 영적인 더 그런 전쟁이 있는 줄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더 잘 돼야 될 것만 더 안 되고 왜 이렇게 안 되고 안 풀리고 고난이 더
싸우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인내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으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영적인 전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육적으로 우리의 전쟁이 치러 구약 시작에서는 서로 우리가 전멸하고 전멸하고 또 우리가 더 이렇게 전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우리가 가서 싸워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보면 굉장히 전쟁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여호와께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약 시대처럼 출애굽을 할 때도 전쟁들이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전쟁이 있었고, 그러나 이 모든 전쟁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전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허락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하냐? 믿음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합한 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왕이고 인물이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다윗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나는 칼과 창은 없어요. 그러나 누구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운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를 주고, 이거는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또 상대방만 좋고 나만 좋고가 아니라 서로가 좋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용기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용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이 귀한 아들, 자기가 양아들로 삼았어요. 쉽게 말해서 양아들로 삼은 이 디모데에게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디모데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확신시켜주기 위한,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의 목적은 영생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목적의 마지막은 영생을 취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 구원이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의 모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 나만 영원 구원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결국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싸워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경건해라가 아니에요. 항상 첫 번째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과의 믿음의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걸림이 우리는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말 신앙생활에서 걸림은 자기 자신이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었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쌓아질 수도 있고 믿음을 버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내가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더 갈 수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상황을 바라보다 하나님을 놓치고 오히려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것이 내 마음 먹기에 따른 거라고 우리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숨어져 있는 여러 가지 폭력성, 그렇죠? 폭력, 혈기 이런 거 있어요. 우리한테 다 있잖아요. 폭력성도 있고 또 사람을 바라보면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판단의식, 결국 자별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자기는 아니다고 하지만 내 안에 권위적인 의식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권위적인 의식, 그 다음에 이기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 다 우리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취해야 된다, 내가 다 가져야 된다 하는 소유적인 욕구,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보다 내가 더 잘 나가야 되고 잘 돼야 된다라는 하는 경쟁의식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자신한테 다 잠재되어져 있는 욕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들을 빼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 이거는 정말 10분의 1 정도만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9는 우리 자신이 자기를 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취할 수 있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뭐가 기준이 되어 있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악독들, 잘못된 것들, 겉으로 보기에는 선해 보이는데 내 마음은 엄청나게 악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내려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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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혔습니다. 우리의 죄도 허물도 질병도 고난도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습성과 자아들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나는 팔딱 살았어요, 팔딱 살았어요, 항상 이렇게 고개같이 팔딱팔딱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어떠한 모양이 있을지라도 다 내려놓고 너 자신을 위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훈련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요, 하나님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습니까? 애매모하세요? 맞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원이 한 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뭐가 있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우리는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어디에 비춰서?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으로 양육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야지 옳은 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와야지 생명의 길이 보여지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말씀도 없고 내 생각과 내 자아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먹힙니다. 누구한테요? 마귀한테 먹혀요. 마귀한테 먹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많거나 우리의 염려가 많거나 우리의 모든 근심이 많으면 그것도
우리가 잘못하면 곁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거에 힘입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항상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의에 이르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먼저 나의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폭력성들이라든지 차별의식, 권위의식, 비교의식, 경쟁의식, 이기주의, 소유욕구, 막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요, 의심도 있어요. 그렇죠? 될까 말까? 기도해놓고 될까 말까? 안 됩니다 이러면.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의심이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정확한 확신,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실하고,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다, 십자가의 군병이다 라고 내가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확신을 가지고 전진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확신이 불확실하고 내 마음에 온전하게 심겨지지 않는다면 뭘 해도 의심스러워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이러면서 의심이 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과정 속에 가장 많이 주는 생각들, 이런 의심들, 생각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뭐가 온다? 의심이 온다. 많이 할수록 염려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들을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항상 이 생각들을 곧바로 아뢰세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시면, 하나님은 이 감사함의 아뢰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나 혼자서 생각하는 거, 나 혼자서 분노하는 거, 나 혼자서 불평하는 거, 나 혼자서 원망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혈로 다 덮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감정들, 지정이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정말 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죠?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곧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친밀함이 없다, 뭔가 두려움이 온다,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힘들다, 가까이 가기가 어렵다, 이것은 분명히 내 자신을 점검하라 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죄가 될 수도 있고, 의심이 될 수도 있고, 불안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그 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심에도 우리는 가지 않아요. 이 다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은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영생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잖아요. 가장 그 당시에 가장 천하고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의 고통이고 고난이고 죽음이었는데, 우리는 거저받은 것 같지만 아니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꾸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꿔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건데, 우리가 그 영생의 복을 가려고 하는데 마귀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첫 번째 싸움이 곧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은 물질입니다. 물질이 조금 예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질이 항상 들어와요. 왜? 물질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물질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어지고,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 다 물질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
재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저는 부동산도 없고 집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물질을 얻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뭔가 소유가 되지 않아도, 내 손에 뭔가 지어져 있지 않아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훈련이 있는데, 이 물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람은 물질을 많이 가진 자들이 보면 마음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물론 그 중에서는 겸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라고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마음이 부유할 때는 어떨 때? 우리 물질이 많을 때, 뭔가 많이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고 찌그리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영생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올 때 뭐 들고 나오셨어요? 금덩어리 들고 나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나를 불렀어? 그러면서 응애 하고 불렀다 했죠. 울면서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무소유로 나왔으면 무소유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데 우리가 이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꾸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마음이 혹여 높아졌다, 그러면 내 안에 물질이 많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은 결국 교만이에요, 교만. 그거 뭐든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싶어. 그럴 때가 많아요. 자, 세상 사람들은 연말이 되거나 좀 있으면 우리도 추워지잖아요. 연말이 되면 정말 자기의 소유 중에 얼마를 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런 천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어떤 어머니들은, 어르신들은 폐지를 주워다가 그걸 평생 모은 거 본인은 진짜 제대로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면서 연말이 되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그 할머니가 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세상에 몰래 갖다 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요, 처음에는 복을 막 부어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말씀을 하시고 주시지만, 계속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형편대로, 내 생각으로 할 때는 하나님 어느 순간에는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오히려 더 부어줄 수는 있어요. 왜? 우리가 마음이 부유하고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을 안 찾거든요. 그 마귀들의 목적은 결국은 영생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물질로 시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은 정말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말하잖아요. 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까 했더니 뭣도 지키고 십계명을 쭉 얘기하니까 다 지켰어요. 다 지켰어.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1등이잖아요. 신앙생활 참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요, 재물은 많았나 봐요. 재물을 어떻게 해서 소유가 많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재물이 많으니까 너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근심의 빛을 가지고 돌아갔다. 결국 영생하고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정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 그랬죠. 그 큰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중에 정말 걸림이 되는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소유되어 있는 물질들, 이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모든 것을 연단하는 과정이 뭐냐? 물질에 소망을 주면 안 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이 물질도 내려놓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일, 선한 사업,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곧 너그러운 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취하고 믿음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이 물질, 재물, 이 재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재물이 많아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보면 교회를 세울 때도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보면요, 재물이 많아서 섬기는 분들 없습니다, 별로. 그러나 없는 와중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쥐어짜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찌 보면 두 렙돈의 여인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여인의 돈을 받으셨어요. 그 두 렙돈은 얼마나 되겠어요, 가치가. 그러나 자기가 이걸 먹고 뭐 풍성하게 쓸지도 못하겠지만, 그 정도의 여건도 안 되겠지만, 이 두 렙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드렸다는 겁니다. 아버지, 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나는 이것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자기 자신한테는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두 렙돈의 여인이 정말 우리는 믿음의 여인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과정, 이 두 렙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갈까? 아니면 내가 이걸 밥을 한번 해서 먹을까?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긴 사람들은 작든지 크든지 그 소유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릴까 말까, 할까 말까, 이것이 곧 나에게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요즘 시대에 만몬주의라 하잖아요. 이 만몬주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돈, 재물, 만몬을 더 사랑하는, 만몬이 신이에요, 신. 거꾸로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만몬신에 우리가 점령당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곧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반드시 이겨야 할 하나님이 주신 장애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시간입니다. 시간.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가 되는 대로 기회를 살아. 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라.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해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싶으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기회를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시간에 굉장히 구애를 많이 받아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바쁘게 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의 시간보다, 시간도 주관하시고, 왜? 거꾸로도 시계를 돌리시잖아요. 하나님은 거꾸로도 돌리시는 분인데, 이렇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 시간에 쫓겨서 하나님의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시간을 아끼라는 것, 세월을 아끼라는 것, 그것은 뭐냐면 이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이 있습니다. 기회들. 아,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 지금이 말씀을 들을 만한 때, 지금이 내가 뭔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할 때, 이런 모든 때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뭔가의 복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상황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그 시간을 놓치고 기회를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오늘 디모데에 제가 몇 절이라고 말씀은 안 나와 있는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시간을 우리가 허송세월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고 시간을 아끼지 않고 기회를 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쟁과 변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말하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수군수군 서로 잡담,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면 결국 뭐가 있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모든 것이 다툼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는 것은, 내가 시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시간이 정말 흘러가 버려서 내가 육신의 일을 뭔가를 못하고 또 어떠한 일들이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생의 복뿐만이 아니라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당장 보여지고 잡혀지는 것에 매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계속 쳐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진짜 오래 살면 100년이잖아요. 1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 천국 영생의 시간은 무한정이잖아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무한정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100년은 우리가 정말 짧고, 이 10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연단하고 어떻게 연습하고 어떻게 훈련되어졌냐에 따라서 내가 영생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벌의 길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정말 죽기까지 희생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희생의 삶을 사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역시도 우리가 정말 영생의 복을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최고로 우선순위로 내 마음에 심고 항상 그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기회들 잘 잡으시고, 또 먼저는 내가 제일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제일 내 모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반드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 시간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물질의 복들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하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선한 일, 선한 사업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면서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어도 항상 너그러운 자, 있어도 더 많이 너그러운 자, 항상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는 한 개를 내놓잖아요. 하나님은 2개, 3개, 10개를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심잖아요. 우리 심는 대로 거둔다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많이 심은 자는 많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그런데 이것을 꼭 우리가 물질로만 보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많이 심으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내가 적게 심으면 적은 대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영생을 취하는 우리만 아니요, 우리 가족도, 우리 주변도,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영생을 취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